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318면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0절 21절 보듯이 20절 하반절부터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죠? 그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다운 면모고 대사도다운 면모라고 했죠. 그러나 대사도만이 바울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임재 속에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속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 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살고 죽음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되고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의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 속에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두 생각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더 사는 것하고 또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두 생각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면서 사실 내 본심은 이 육신을 떠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께 가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두 생각 속에서 살펴봤을 때 아직 자기가 죽을 때는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실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두 생각 속에서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끼칠 유익을 생각하니까 내가 육신에 조금 더 거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거나 죽거나 내가 육신 안에 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다 복음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욕심 이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끼칠 선한 영향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그저 자기의 마음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 사명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대할 때 한 번 살고 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이 중요한 관점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저 숨만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복음에 기여하는 것이 값진 삶,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명자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육신을 떠나고 싶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좀 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 같다, 자기의 사명 중심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명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아직 살아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더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영원에 투자되는 삶, 복음에 기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자세,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첫 번째로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은 뭐냐? 협력하는 삶이다. 서로 협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거룩한 이 성숙한 성도는 서로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낮추고 서로 섬기는 자세가 기본으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겉모습에 경건의 모습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행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됨을 지금 갖고 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됨을 저해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기여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하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가, 맑고 밝게 가꾸는데 내가 기여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찡그리게 하는가. 그렇죠?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한 영향을 끼칠지 악한 영향을 끼칠지 분별하며 언행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기여하는 언행이 돼야 된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워주고 섬기고 믿음을 보양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서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츠러 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두려움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걱정과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사는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난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능력도 주시지만 그러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그러한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는 것은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 그저 내 편한 것, 내 좋은 것, 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라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서로 협력하고 두려움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영육간의 선한 열매가 우리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침부터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삶의 동기가
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전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서로 협력하고 두려움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투자되는 삶, 영육간에 더 아름답고 열매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기도, 오늘의 기도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